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깨달은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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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전에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가 그 어려서 자라왔던 그 과정을 스크린처럼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아빠 거 돈을 도둑질 해가지고 돌아간다 그러죠. 예, 우리 아빠 돈을 제가 돌려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돈을 엄청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영화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요, 공부보다 친구가 좋아서,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하고 막 얼싸덜싸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제 우리가 곧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걔네 집은 가난해. 대학을 못 가. 이제 저는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로 갔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다 전주에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걔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얼마나 뭐라고를 하고 해방을 놓으시는지, 내가 에라 모르겠다. 대학을 딱 때려치고 가출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친구들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또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애들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났던 동기가 현실 도피인 거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야. 현실 도피차 만나서 아이들을 낳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결혼에 실패를 한 거죠,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반면교사? 제 인생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덕분에 지네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찍 결혼을 했어요. 3명 다. 지네들이 뭐 좋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네들이 좋다 그러면 사랑하면 그것으로 산다. 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사랑하는 그 힘 하나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때 그런 당시에 제가 얼마나 부모님들 속을 썩겠어요. 말이 쉽지. 그것을 주님이 쫙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안 거예요. 그게 뭐냐? 흑암의 권세들이었구나. 걔네들이 나를 질질 끌고 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쫙 다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맨날 제가 막 속썩이고 하면은 뭐라 하고 뭐 때리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지만 엄청 뭐라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늘 묵묵히 저를 보시더라고. 그분은 저를 참 사랑하시던 것. 늘 안타까운 마음, 저 딸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늘 우리 아빠는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서 사는데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늘 도와주셨어요, 저를.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5남매인데 5남매 중에서 제일 공부 못해요.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막 그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나의 아버지, 그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내 편이셨어요. 우리 엄마가 막 뭐라 하면 웬만히 와서 애기 기죽건데, 그러면서 성경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에서와 야곱이 이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게, 주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이제 많이 크게 자랐거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뭘 말짓을 막 하고 뭔가를 막 이쁨 받을 짓을 하고 그때 그 말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중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더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토기장이야. 이게 택하심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빠한테 늘 말짓만 했어요. 속썩일 짓만 했고. 근데 그분은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나보다 못한 인간은 없겠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 38년을 세상에서 방황했어요. 그때도 우리 주님의 눈길이 한 번도 저한테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주의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잖아요. 광야에는 뱀과 정갈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뱀과 정갈에게, 뱀에게 물리는 게 있어요. 그때 범죄했을 때. 근데 항상 있었던 뱀이 있었어요. 불뱀. 정갈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죄짓지 않았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 광야를 인도하는데 한 번도 물게 하신 적이 없어요. 돌이키게 하려고 죄지었을 때 불뱀이 나와서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불뱀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자라나가지고 막 나와서 문 게 아니라고. 항상 있었다고. 근데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나를 주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오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더라. 저를 여기까지 살아오게끔 하는데 주님이 한 번도 쌀 떨어져서 밥 못 먹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쌀 떨어져서 금식하신 적 있으십니까?
잠잘 자리가 없어서 노숙하신 분 밖에는 있으실란가 모르지만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은 공급하셨고 보호하셨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때렸어요. 원수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들이 나올 때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해요.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다. 아무것도 안 손댈게. 우리 여기 지나만 가게 해줘. 안 된다 그래요. 시온도 그래요. 못 가. 안 돼. 돌아가. 여기 절대 안 돼.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갚아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열왕기나 역대상에 가면은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율례와 법도를 줬는데 그대로 살지 않았을 때 아수르를 들어서 쓰고 옆에 있는 블레셋을 들어서 쓰고 바벨론을 들어서 씁니다. 야, 우리 말을 안 듣는다. 가서 쫓아 쥐어 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이고 불쌍히 여기고 조금 해줘야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네들 능력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국력이 강해서 내가 저 나라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정없이 두드러 패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때립니다. 그게 아수르고 바벨론이에요. 애굽이 그랬고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세요. 내 새끼 내가 너한테 조금만 한 대만 때려주라고 하게 그렇게 사정없이 두드러 패냐? 너도 조카 와서 맡아봐. 몽둥이로 들어서 쓰고 막대기로 쓰시는데 반드시 그 원수 다 갚아주십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란 얘기는 역사관을 저와 여러분은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게 역사라는 것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셔서 예배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저 세상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놔둬. 저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시죠. 저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눈물 빼게 하고 그 돈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그 또한 억울한 상황들 나가지도 않았는데 뒤집어 써가지고 법원에서 판결 잘못 받아가지고 그 억울하게 갚았던 돈들 주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 역사관을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역사관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 내가 지금 억울하지만 좀 참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로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행동으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또 교회 안에서는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지적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라고 고쳐. 이렇게 봐. 자,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뒤에서 얼마나 뒷담화를 하고, 아이고 장로가 저러고 있어, 목사가 졌다고라고? 저놈의 집사하는 짓거리 좀 봐. 형제들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끼리도 그렇게 뒷담화하고 그 남의 말은 뼛속 깊숙이 들어간다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놈을 은근하게 까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집사님 큰일 났어,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은근히 까발립니다. 목사님이 세상에 이러더라고. 오메, 그 장로님이 이래,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은근히 그들의 죄를 돌출시키는 거예요. 그 상당히 고단수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이것을 주님이 때가 되면요, 각자에게, 저에게 지난번에 그 스크린으로 쫙 보여주면서, 그래, 교회 안에 나보다 더 한 사람은 없겠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나보다 얼마나 더 착실하게 부모 말 잘 듣고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의 은혜로,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택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 하나로 제가 여기서 설교는 하지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행동 가운데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세상과 교회 안의 형제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저래놓고도 지가 목사라고 설교하고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지.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끼리도 그렇게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목사가 돼야갖고, 응? 권사가 돼야갖고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 계속 고치려고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지 주제를 모르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늘 묵묵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늘 말씀 주시면서 언제나 돌이키나, 언제나 자복 통회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거는 회개가 아직 안 됐어, 저 사람은 아직도 말씀을 몰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형제들하고는 달라요. 늘 기다려 주셨어요. 행여 죄를 지면요, 반드시 대가는 치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만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키질이라고 합니다. 키 아시죠? 오줌 싸면 머리에 쓰고 소금 얻으러 간 키. 거기다가 곡식을 잔뜩 넣고 까붑니다. 그러면 알곡은, 알맹이는 안쪽으로 들어와요. 알맹이가 없는 껍질은 바깥으로 날려가죠. 이 키질이 고난이에요. 어려움이고, 남이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이 키질이, 고난이,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웠다고 다윗이 고백하죠. 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압니다.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잘못해서 때리고 뭔가 혼났을 때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요. 근데 남의 자식을 만약에 우리 새끼들은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들은 때릴 수도 없지만 만에 하나 때렸다면 지금은 고발당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주께로 더 가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받았고 주님이 다시 한번 알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각자 한 사람이 다 교회지만 이 교회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예.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지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홍 권사님이 계시고 조 권사님이 계시고 김홍래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강상균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는데, 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어떤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는가?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를요, 어떤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공동체 모임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늘 교회를 오신 것 같고 이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오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각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예, 그걸 주셨다. 그러면서 여기 쭉 나오는 말씀이 누구는 눈 역할을 해야 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코 역할을 해야 돼.
누구는 입 역할을 해야 돼. 누구는 귀의 역할을 해야 돼. 누구는 손가락 역할을 해야 돼. 그렇게 다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자, 쓸데없는 인간, 오메 저 집사는 교회 오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내가 손이에요. 야, 너도 손이야지. 왜 너는 맨날 걸어만 다녀? 너는 왜 발이야? 야, 손으로 음식도 좀 만들고 뭐 좀 섬기기도 하고 해야지. 밤낮 바깥으로 돌아만 다니냐? 밤낮 전도만 하면 잠땡이냐? 교회 안에 섬길 것이 얼마나 많으니까 와서 청소도 좀 하고. 너 발 쓰잘데기 없다. 야, 교회 안에 아니 교회를 세워야지. 그러면서 발한테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재정이 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정말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연세가 드신 지체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 자들은 더 요긴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저 짜잔한 인간, 저 소인배, 저런 거 어디다 쓰냐. 근데 그 작은 그릇,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지체들도, 그 작은 그릇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요긴하게 쓴다. 우리가 뭔가 작은 거, 작은 눈썹 하나, 우리가 손톱 하나만 없어도 손가락 하나, 손이 다 전체가 있어야지. 야, 난 눈 역할을 해. 쫙 보잖아, 앞을.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 아이고 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여. 엄지손가락 하나 없으면 어째? 그리고 탁 잘라버려. 엄지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작은 지체 하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다 요긴하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25절 말씀하시죠?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의 교회 공동체는 분쟁이 없어. 분쟁 없이 서로 돌보게 하셨느냐.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분쟁은 왜 생기는가? 김덕성이라는 담임 목사가 모든 성도들을 나는 입이야. 당신들 입 역할을 해야지. 성도님들 다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김덕성화 시키려고. 이게 맞아. 이렇게 다 해야 돼. 그랬을 때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우리 특히 지식이 많고 뭔가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의 실수가, 자녀들 교육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 자녀들을 부모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대로의 개성이 있고 그들대로의 야망이 있고 그들대로의 꿈이 있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키워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보통 의사 부모들, 본인들이 세상에서 출세했고 뭔가 기반이 닦아진 분들일수록 그게 더 많은 거예요. 부모화. 나와 똑같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출세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노후가 이렇게 편했어.
라고 계속, 이것보다 지금 세상 말로 가스라이팅 시킨다 그래요. 자녀들에게 계속 그것을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눈이 그러는 거예요. 야, 손이 뭐 필요 있어.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되지. 눈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손한테. 저 여러분도 이게 삶 가운데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실수가 이겁니다.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르니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져요. 누군가를 늘 고치려고, 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맨날 그냥 뻘뻘뻘뻘 돌아다니는 반역할만 해. 어떻게든지 뜯어 고쳐서 나처럼 눈 역할을 하게끔 해야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지적해야죠. 판단해야죠. 정죄해야죠.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 입장은요, 너무나 이제는 자녀들도요, 의기소침해지는 거야. 목사가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성도님 이건 아니라고, 권사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늘 지적만 하면 그들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눈치 실실 보는 겁니다. 소식껏 일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교육자들 관계도 그래요. 담임 목사가 계속 부교육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지? 나 하는 거 봐. 나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화시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아야지. 내가 하는 거 던진 너들도 다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 부교육자들은요, 소신이 없어져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제 혼날까봐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요. 더 잘하려다 보니까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좀 강하잖아요. 우리 목사들 세계, 이렇게 목사들 우리 목회자 모임이라든가 비전스쿨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는 너무 강해. 아주 카리스마, 진짜 강해요. 그 제 세상에서 닉네임이 뭐였냐면 넘치는 카리스마였다고. 카리스마가 너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뭐 이렇게 스쿨 같은 거 하면은, 야, 저 김덕성이 같은 인간 너무 강해. 험악한 인생 가운데 너무 강해진 거예요. 저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도 많이 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쫙 보여주면서,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주님 너무 감사해. 근데 그 주님이 놈들이 너를 어떻게 정죄하든지 너는 나에게 필요한 자야. 내가 너의 그 험한 인생을 허락했고 그걸 통해서 너는 강해졌어야 돼.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쓰리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그 많은 훈련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놈들이 너를 아무리 정죄를 할지라도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집사님 왜 그래? 아무리 놈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자녀 삼았어. 나는 너를 꼭 필요한 곳에 그 자리에 내가 쓰고자 너의 인생을 허락했고 너의 그 고통을 내가 허락해줬어. 너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야. 너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너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자야. 그 주의 음성이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가리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요, 한 분 한 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옆에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서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옆에 아내가 아무리 바가지를 긁고 당신은 돈도 못 벌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봅니다. 26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피값으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 연합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정말 다 필요한 존재고 다 존귀한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게 교회 공동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제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게 그 사람입니다. 저를 38년 동안 묵묵히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도 하나님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믿음이 연약해도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걱정하실 것도 없으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많아도 걱정하실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각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너가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가 바라보고 너가 온전하게 거할 영원한 처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이분이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나를 봐라. 내가 첫 열매야. 큰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동생들이세요. 지금 아무리 누가 너를 핍박하고 지금 환경이 열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내가 있는 그곳이야.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잖니?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 내가 언젠가 우리 주님 가신 그 보좌 우편에 가서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리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세상에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하라고. 그 사역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하나 돼서 그분과 하나 되면 이제는 남은 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거.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 큰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화평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아직 택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저처럼 세상에서 이 마귀들의 흑암의 권세들에게 끌려다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러면 그들이 화평케 됐을 때 그들에게도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관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민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인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가. 내 이 못된 성품, 이 못된 나, 늘 속만 썩이던 나를 기다려 주셨던, 오랜 시간 가운데 묵묵히 기다려 주시다. 그 사랑을 안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아직도 모르는 저들, 나도 옛날에 그랬지. 당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그들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깝게 하게끔 이 자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 그들끼리도 화목해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비겁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누군가가 둘이 관계가 어렵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 막 배고프, 누구 때문에 나 살 수가 없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그 집사님은 권사님을 엄청 칭찬하시던데, 집사님 너무 좋아하더라, 우리 교회 보배라고 하던데, 그렇게 말 한 자리만 해주면 그 관계가 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는 서로가 서로를 좋은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많은 말들을 듣지만 정말 무덤까지도 갖고 가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 화가 나면 못할 말들 많이 하죠. 정말 원수진 말들 많이 하지만, 저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 불신자와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빼고 모든 분들은 이렇게 다 화평케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아주신 우리 아버지,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랑 받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러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나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바라보시며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